묵도함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돌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오늘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 김영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지만 온 성도가 함께 모이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할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귀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지나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며 큰 어려움 없이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항상 어려움이라는 역경, 불평, 불만족, 환멸이 있음을 깨닫고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기회 주심을 믿으며 주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이 있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을 허락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온 성도가 기억하며 의미를 깨닫고 바른 실천이 있게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 어린이집과 요양원의 봉사의 손길들, 그의 온 성도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주님의 본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환경 속에 어린이들과 연로한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 이곳으로 이주한 이들에게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환경도 지켜주시고 삶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 안에서 평강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한 심령 한 심령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시옵소서. 주의 몸된 성전 지붕 공사와 올해 해야 할 일들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로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고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국내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세상에 널리 전하여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역사가 있음같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서호의 가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삶을 보여주시는 목사님, 전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최선의 환경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설교처럼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의 이적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으며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전하는 이나 받는 이 모두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하신 말씀 따라 저희들 11조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한 약속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손길마다 복 내려주시고 삶을 주관하시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성도가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 주님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부활과 승천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에 있는 성도님들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트를 만들면서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교회력으로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배, 저희가 주일 오전 예배는 1, 2부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방역 수칙에 따라서 30% 우리 예배에 참여를 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수칙에 힘써서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알림, 예배 후에 바로 임시 당회로 당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 소집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희재 전사님 목사 안수 후 부목사 청빙 당회가 허락하였기에 그 허락함에 따라 재직회 서명 날인을 받습니다. 우리 재직회원분들 나가시면서 우리 이희재 전사님 목사 안수 후 부목사 청빙에 여러분들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 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달 예배 참석 구역 안내입니다. 우리 3월달 1부는 2지역에서 2부는 1지역에서 담당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또 153 가정예배 작정 오늘까지 받습니다. 우리 153 가정예배에 여러분들 힘써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광고들은 주보와 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을 우리 성경과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을 베개에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강영수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근불행당에 슬플 때 나위로 박해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서요란 항복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윌리엄 폴 영이 쓴 책 중에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이 오두막이라는 책 속에 거대한 슬픔 가운데 잠겨있던 주인공 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슬퍼하게 된 것은 그의 막내딸이 변태 유괴범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살해당한 그 아픔, 그리고 그 상처 속에 허덕이면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로 할 때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절 외면하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그 기도를 외면이라도 하듯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절망, 아픔, 슬픔을 맥에게 안겨준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슬픔 가운데 원망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불평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본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들에게 큰 풍랑이 찾아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배가 침몰할 위기 가운데 이들이 직면하게 되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의 병행구절인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모든 희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절망이 이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찾아온 그때에 이들 눈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배 끝부분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즉시 주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말이죠.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렇다면 알아서 다 해주셔야지 왜 저희들이 이렇게 죽을 상황까지 내모르십니까? 방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한 약한 인간의 모습들, 사실 우리들에게도 보여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큰 풍랑을 만나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은 위기 가운데 노출되게 되어지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로 할 때, 제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 폭풍 가운데 매몰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하여 믿음을 놓치기 일쑤인 모습이 사실 저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 가운데 주님은 그 잠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하여 힘들었지, 속상했지, 마음 상했지, 괜찮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왜 없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한 이유는 사실 이들이 그 겪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놓친 결과가 죽게 되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라고 평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내가 믿음이 좀 자랐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위기가 다가오면
믿음이 발동돼야 되는데 믿음을 놓치는 것이 더 우리들에게 익숙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오두막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맥, 그리고 지금 배가 가라앉게 됐다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내뱉기 일수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 말씀의 은혜는 세 가지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놓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문제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오두막의 책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맥이라는 주인공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치유해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그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맥을 완전히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그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강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강가는 사실 맥이라는 주인공에게 아픔의 장소입니다. 가족이 모두가 다 함께 이 강가로 캠핑을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강가에서 가족의 기쁨을 누리는 그 장소에서 막내딸이 유괴를 당하게 됐고 그 장소에서 막내딸이 살해를 당한 곳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요, 그 아픔이 있는 장소, 슬픔이 있는 장소, 가족이 완전히 깨어진 그 장소로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맥도 그 자리는 피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의 은혜를 받고 그 속에 회복된 게 좋았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있고 싶었지 아픔의 장소를 가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요, 아픔의 장소 가운데로 이끄세요. 그리고 맥에게 용기를 내게 합니다. 그러자 맥은 힘을 내서요, 그 강가에 배를 저으며 강가에서 중앙으로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에요,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이 맥이 탄 배가 잘 목적지까지 가면 좋은데 강 중앙에서요, 이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맥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당황하기 시작하니까 갑작스럽게 뭐가 떠오르냐면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던 하나님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묵묵부답이었던 하나님이 원망됐던 그 모습이 기억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라는 자책감, 그 죄책감이요, 맥에게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절망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완전히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주저하고 있는 그때에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냐? 맥,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어라, 나 어디 안 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맥에게 말합니다. 나는 변함없단다. 맥,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된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맥에게 허락하십니다. 맥에게 밀고 들어왔던 묵묵부담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책감,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내려놔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맥을 마치요, 베드로를 물에 빠져들어갔던 베드로를 건지어내셨듯이 그 상황 속에서 맥을 건지어내십니다. 그리고는요, 둘이요, 기쁜 마음으로 그 강을 달려서 반대편까지 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배가 잠기게 된 거, 이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들에게 이것은 위기입니다. 특별히 어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배가 잠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곧 배가 침몰하게 될 거고 이 풍랑 가운데 자신들의 생명을 잃게 될 거라는 것은 이미 그가 어부였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속에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판단 속에 누가 없으시죠? 주님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배 안에 예수님이 떠나신 게 아니셨어요. 사라진 것도 아니셨어요. 그 자리에 곤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즉, 이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 상황이 그렇게 요란법석해도 어떠한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발견해내야 되잖아요. 그 주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옆에 계신 것을 믿고, 주님이 이렇게 주무실 정도라면 이 풍랑이 일어나도 파도가 쳐도 설령 물이 넘쳐 배에 들어와도 괜찮겠구나, 이 믿음이 발동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원망했던 것이고 불안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주님은 주무셨을까? 여러분, 왜 주무셨을 것 같으십니까? 그때 얼른 일어나셔서 바다야, 파도야, 잠잠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요, 이 상황 굳이 제자들이 겪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러셨을까? 그것을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은 기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바로 앞으로 제자들이요, 주님 없는 사역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제자들은요, 주님이 옆에 곤히 주무시기는커녕 주님이 멀리 계시는 듯한 상황 속에 이들은 노출당하게 되고 심지어요,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들 가운데 주님은 어떠한 믿음이 세워지길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밀고 들어와도 괜찮구나, 견딜 수 있구나, 버티어내는 거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기대를 지금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가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어떠한 것이 밀고 들어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나 언제나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은혜들을 더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떠한 인생의 파도가 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광풍이 될 수도 있고요, 허니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며칠 동안 불었던 그런 바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밀고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나 어디 안 간단다, 걱정하지 마, 날 믿어.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가정 식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풍랑이요, 여러분 눈을 막 현혹시키고 바람소리에 여러분 마음이 떨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노출돼서 그 위기가 여러분들 삼킬 듯이 다가와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은 나는 언제나
변함없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시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 시간에 대한 말씀은 그날 저물 때에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때의 시간은 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밤이라는 이 시간 앞에 낮이라는 시간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낮이라는 시간에는 어떤 일이 발생됐느냐? 앞부분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요, 씨 뿌리는 비유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히 받게 되어진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낮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어요. 그리고는 밤이 되었더니 그 은혜가 쭉 지속되면 좋은데 그 은혜가 단절되는 밤, 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가 치여 이들이 하나님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것 또한 우리들에게 익숙해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예를 들어 신앙사경회라든지 아니면 예배의 자리라든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다양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요, 와,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만 붙잡고 살게요 라고 다짐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갑작스럽게 그 앞에요, 풍랑이 부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 앞에 거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함께 계셔도 파도, 풍랑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왜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을 원망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믿음 없음이 들키지 않도록 말하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믿음 없음이 들춰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행한 것이 뭐냐면 책임 전가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 믿음으로 살게요 막 하다가 안 돼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되죠? 아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긴커녕 또 넘어졌네요 하고 주님 곁에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잖아요. 믿음을 더해 주시잖아요. 괜찮아 하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보다 사실은 이 모습이 더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 모습은 이러한 상황 속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면 하나님이 더 믿음으로 살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걸 책임 전가라고 하죠.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안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도와주지 않는 주님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책임 전가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덮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 사실 사단이 역사하기 딱 좋은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남극에 살고 있었던 백곰이 어느 날 친척이었던 시베리아에 살고 있는 호전적인 흑곰을 만나러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글쎄 이 시베리아에 살고 있는 호전적인 흑곰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극에 살고 있는 백곰에게요, 남극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 아니야. 근데 그곳에 햇빛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 검정 털이 필요한데, 글쎄 그 흰색 털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곰곰이 들었던 이 백곰이요, 슬퍼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이 털을 갖고 태어났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자 이 흑곰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염색 한번 해봐. 요즘에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너 흰색 털도 검은 털로 바꿀 수 있어.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남극에 살고 있던 이 백곰이요, 기뻤어요.
나도 따뜻한 햇살을 내가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검은색으로 염색을 합니다. 실제로 남극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햇볕을 받으니까 온몸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그 더 이상 추위 가운데 덜덜덜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것은 멀리서 사냥꾼이 총을 땅땅 쏘면서 이 백곰을 잡으려고, 염색한 백곰을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백곰은 예전처럼 평소처럼 잽싸게 하얀 눈과 얼음 사이로 숨었습니다.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혔지요. 그의 삶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들도 이런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서 거룩한 흰옷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흰옷을 입어놨더니 흰옷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요,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자빠지면서 그 거룩했던 흰옷이요,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한 옷을 입었으면 우리의 인생이 좀 잘 되면 좋은데, 인생 가운데 수많은 풍랑 가운데, 거친 파도 가운데 자꾸 믿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다가와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너의 그 거룩한 옷이 더러워질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네가 두려워할 수 있어? 너 참 불쌍하다. 있잖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검은색 옷을 입으면 더러운지, 또 이것이 더럽혀졌는지 알지 못해. 괜찮아, 이 옷 얼마나 따뜻한데. 너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 옷 한번 입어볼래?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옷을 입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여지없이 사단에 얽매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꿰매 빠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사단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마음이요, 풍랑에 노출되어 있는 배처럼요, 이리저리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변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삶의 그 결과물들을 보시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나쁜 것 구별하시며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변개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설령 여러분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거룩한 옷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으신대요. 소멸되지도 않으신대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죄 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더러운 악취를 풍기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믿어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은혜가 뭐냐? 회복의 은혜는 너는 나를 찾기만 하면 된단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그 모습은 칭찬받을 모습이 아니죠. 지금 주님을 찾는 그 모습은 칭찬받는 모습이 아니에요. 원망 섞이고 불평 섞여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이 발동될 수 있는 칭찬의 모습입니까? 이게 어떻게 참 믿음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인생 속에 원망이 되고 믿음이 없어도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원망이 막 사무쳐요. 도저히 묵묵부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것을 미국의 오토버그 목사님은 그의 책 무리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 라는 것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히 믿고 주님을 찾는 은혜다. 그냥 믿고 주님을 찾는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딸아이를 데리고요, 수영을 배우러 갑니다. 근데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딸아이가 물에 들어가려 하지도 않는 거예요. 코치가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안전보호구를 착용했기 때문에 물에요, 완전히 이 아이가 잠기지도 않아요. 그러니 물속에 들어가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빠가 이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 아이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언제든지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아빠가 옆에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요, 수영장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딸아, 왜 너는 수영을 배우지 않았니?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아빠, 물이 차가우면 심장마비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수영을 잘못하니까 전 수영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빠져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요, 아빠 저 물살을 보세요. 그때 물살이요, 옆에 사람이 확 지나가면서 물살이 막 일렁이는 거, 그것을 보셨지요? 제가 자칫하면 그 일렁이는 그것에 물살에 휩쓸리면 아빠 저를 보지 못할 거예요 라고 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목사님이 가슴을 친 거예요. 아, 이거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 가운데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놓치는구나. 이 아이가 이런 수많은 생각 속에 사로잡히니까 그 옆에 있는 선생님, 또 그를 바라보고 있는 나, 아빠인 나조차도 믿지 못하는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찾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래요. 내가 핏값을 주고 산 내 것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의 좋은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단순하게 믿고 찾으면 되는 것이죠. 가정교회에 이런 구호가 있어요. 가정교회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에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멈추자.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하고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과 근심과 두려움과 수많은 파도가 밀고 들어와도 나를 찾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요, 불순종할 때도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불순종의 대명사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를 보내시고 작정하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을 때 그가요 다시금 불순종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요나서 2장 2절에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대요. 삶 속에 절체절명의 위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코로나, 이게 왜 힘들고 어렵냐면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아요. 수많은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 이게 나에게도 나타나지는 아니할까? 이것 때문에 나 때문에 가족이, 나 때문에 성도들이, 나 때문에 이웃들이 힘들어지지는 아니할까? 우리는 그게 참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이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볼멘소리하며 원망하며 왜 안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푸념을 내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순간에도
기도하시겠습니까?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멸망하는 걸 눈으로 볼 때 그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멸망당하는 그 백성들, 자신의 이웃들, 가족들의 모습을 보는 그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에레미야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는 기도를 선택해요. 그리고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들으십니다. 그리고요, 만나 주십니다. 즉, 어려움의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밀고 들어와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단순하게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찾아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것이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로 원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마음이요, 점점 무너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할 수도 없이, 아니 손쓸 새도 없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다시금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한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믿고 찾기만 하면 된단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9절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누리게 해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의지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을 세우며 또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들 풍랑이 일은 거친 파도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내딛었던, 또 불순종함으로 삶을 살았던 요나와 제자들과 같은 모습, 그리고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땅한 것처럼 속아서 살았던 그 모습들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저희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잠잠하라, 고요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복, 그리고 상황이 달라지고 심지어 나조차도 완전히 달라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의 믿음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기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자리 위에와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